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모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다 바르고 잘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바닷가에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아들 개가 같이 옆에 갑니다. 그런데 아들 개가 옆으로 착 가니까 아버지 개가 얘야 옆으로 가면 안 돼. 똑바로 가야 된다. 인생은 똑바로 살아야 된다. 또 옆으로 가니까 옆으로 가지 마. 똑바로 가라고. 날 봐라. 내 똑바로 가자니 옆으로 가는데 보니까 옆으로 또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가는 아버지도 아들은 똑바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살고 건강히 살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진리의 살기를 모두 다 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의 예를 들었습니다. 2006년 1월 한국의 추운 겨울날 유행성 출혈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33살의 군의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유행성 출혈열은 잔디밭이나 이런 데 누워있다가 들쥐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죠. 유행성 출혈열로 인하여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더러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나 겨울에 잔디밭에 앉을 때는 꼭 그런 돗자리나 이런 것들을 깔고 앉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33살의 군의관이 장례를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의 영락교회인데 영락교회에서 고 한경주 목사님 장례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왔다는 겁니다. 33살의 군의관 장례식에 조문객이 약 4,000명 정도 몰렸는데 그 조문객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 정재계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까 해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 영전 사진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나에게 깍듯하게 인사해주고 구두를 닦아달라고 하면서 수고비를 3,000원인데 3,000원이 아니라 5,000원을 주면서 힘내라고 하면서 진짜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구두를 닦는 것이 어렵지 않으세요? 건강하십시오. 그러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청년 의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아줌마는 울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병원에 더러운 환자의 옷을 세탁하는 세탁부인데 아무도 자기가 세탁물을 가져갈 때는 눈짓을 주거나 아는 체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 의사가 항상 자기에게 깍듯하게 친절히 대해주면서 힘내세요 아주머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는 다 주님께로 오라,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라고 격려해 줬다는 겁니다. 또 한 어린아이가 장례식에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왜 우니? 라고 물어봤더니 선생님이 보고 싶어서 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아이가 소아병동에 입원해 있을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 의사가 와서 내가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되면 내가 곰인형을 선물로 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쯤 그 퇴원비를 낼 수 없어서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이 젊은 의사가 나중에 보니까는 선물을 주려고 보니까 퇴원하고 없어서 어떻게 한 약속을 찾아가지고 그 아이의 집까지, 지방에 있는 그 아이의 집까지 찾아가서 그 곰인형을 선물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감명을 받고 또 보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 보고 싶어요 하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또 병원의 간호사도 장례식에 와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근무하면서 비싼 약병을 깨트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의사들은 화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의사는 내가 근무할 시간에 벌어진 일이니 나도 그 약값을 사는데 돈을 보태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동료 의사들도 많이 왔었는데 그들도 다 이와 같은 동일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며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의사에 대한 책을 내게 됐어요. 그를 알고 있던 지인들, 그 남겼던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장례 위에 그의 생일을 기리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책인데
그 책 내용이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었고, 그 주인공이 바로 안수현 씨라는 거예요. 그런 매일 이메일을 보낼 때마다 마지막에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스티그마라고, 안수현 이렇게 썼답니다. 스티그마라는 말은 흔적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짧은 33살의 이 청년의 삶은 아름다웠고, 그의 삶의 행적은 대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안수현 씨가 흔적으로 삼았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 12월만 되면 대강절이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절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군림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요,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은 바로 어떠한 삶이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먼저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에도 많은 대적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도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이민자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고국을 떠나 가족을 떠나서 이민자의 삶으로 왔지만, 잘 살아보겠다는 희망으로 왔지만 때론 언어의 문제나 장벽으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고요, 또는 여러 가지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많은 인종들의 집합선이 미국에서 인종적인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차별을 당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수많은 인류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여서 우리에게 구세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의 충만함이 아닌 내적인 충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예수님이 내적으로 충만했던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문제 많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전한 핵심의 말씀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성령의 충만을 받기로 기도하고 전혀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자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떨던 인생에서 창문을 열고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내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적인 힘은 누구의 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한량없이 부어주는 성령의 힘에서부터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큰 핵 잠수함이 자초되어서 심해 깊은 곳에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심해 깊은 곳에 수압이 엄청납니다. 심해 잠수함이요, 두께가 10cm가 넘는 강철로 만든 것인데 심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철판이 휴지조각처럼 구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약 30cm의 두께의 철판으로 원형
강철구를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엄청난 수압으로 심해에 내려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뭐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카메라로 확인해 봤더니 여러분, 물고기들이, 이쁜 물고기들이 유유히 유영을 하면서 그 깊은 속에서도 논일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드럽고 살까지 연약하고 투명한 물고기들이 심해 1000m, 2000m에서도 그건 수영을 할 수 있고 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외부의 압력으로 인하여서 터지는 인생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과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던져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엄청난 외부 압력을 받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들을 굶겨가지고 뭐든지 들어오면 완전히 물어서 뜯어먹을 정도로 그런 외부의 압력이 강력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는 철판을 뚫어 먹었던, 그런 구겨놨던 심해 같은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유유히 생활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여기서 벌벌벌 떨면서 사자들 눈치 보며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담담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아마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은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담담하게 자기의 할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압력을 내부의 압력으로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도 담담하게 자기의 것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자마자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의 밥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본 다리오 왕은요, 온 천하의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립니다. 그 조소의 내용이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부터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제 내가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누가 누구를 간증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간증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간증문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외부의 압력과 사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다니엘이 건져냄 받았고 신하들이 완전히 뼈를 꺾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목도하고서 모든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려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니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리오 왕이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내적 성령 충만함이 다리오 왕의 생각도 변화시키고 온 나라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게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 보통 사람 같으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을 때라고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물도 드리고 11조 생활도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내가 사자밥이 돼야 됩니까? 그러면서 억울하게 울면서 아마 금식하며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감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사자굴 안에서도 그가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내면보다 외모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중고 대학생 총 1320명을 대상으로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제일 큰 고민이 성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약 1위가 52.7%가 뭐냐?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그리고 둘째는 49.7%인데 공부였다고 합니다. 여학생의 경우는요, 조금 더 수치가 높아서 외모에 대한 고민이 60.1%라는 거예요. 여드름이 많아서 죽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요, 제가 생각해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더 많은 경험을 했겠죠.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입학할 때 여기 하얀 헝겊을 붙여주라고요.
손수건을 붙여주죠. 왜 그걸 손수건을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큰 옷비누로 꽂아서 여기다 붙여주나, 영문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갔더니 보니까는 그날 왔던 모든 애들이 다 여기다 손수건을 붙이고 있더라고요. 왜 저걸 붙이고 있을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코 닦으라고 붙이는 거예요. 코 닦으. 7살, 8살 아이들이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코가 줄줄 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희 형제 중에서 막내가 남동생인데, 남동생은 코가 이렇게 나오면 손으로 이렇게 훔쳤어요. 그래서 이 손 소매가 아주 반질반질하게 딱딱하게 굳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그때 막내가 하도 해가지고 코가 이렇게 들렸다고, 그때 코가 안 들리게 잡아당겼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고,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렇잖아요. 먹을 것도 많지 않고 환경도 열악하고 로션이 어디 있습니까? 세수 한 번 하면 그게 다고, 연중 행사나 월중 행사로 잘 사는 집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목욕탕 가가지고 가서 물장구 치고 놀고, 그리고 여인들은 집에서 물 데펴가지고 머리라도 감을 요량이면 겨울에는요 금방 시간이 지나면 끝이 다 얼어가지고 뻣뻣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오일을 바릅니까? 툴툴 털고 수건 덮어놓고 자는 것이 다반사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드름 많아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은요 대부분 남자아이들에게 커서 뭐가 되고 싶냐고는 10명 중 8명 정도는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고, 약 2명 정도는 국방부 장관이 되고 우주선 비행사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너 대통령 되려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튜버 돼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합니다. 아이돌이 된다고 합니다. 외모를 중요시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마음의 기가 없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잡혀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외면이 좋아도 내면이 약하니까 자그마한 일에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에게 손가락질 한번 당해도 그것이 마음에 꽉 들어차서 그것 때문에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식음을 전폐하는 연약한 인생이 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면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팔이 없고 발이 없었던 몸으로 태어난 닉 부이치치, 뇌성마비 환자였던 송명일 시인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의 이렇게 외면에 연약함이 있어도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외면보다 내면에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될 때에 진정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연결된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한번 나와가지고 보니까는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이크가 안 나오나 다 확인했는데 마이크가 안 나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메인 그 시스템에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전기를 다시 꽂이 나오게 됐어요. 아무리 기계가 좋고 성능이 좋은 마이크라도요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마이크는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된 인생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선지 기념관 잘 건립돼서 이젠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요 히딩과 에어컨을 달아놨는데 히딩과 에어컨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이 겨울에 들어가면 히딩과 에어컨은 여름에 나오고 겨울에 히딩이 나와야 하는데, 나중에 원인을 찾아봤더니 히딩과 연결된 전원에 전압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연결이 안 돼서 아직 사용을 못 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스펙션이 다 끝나서 입주해도 좋다는 서류까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전원에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파워에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파워에 연결돼야 됩니다. 성령에 연결돼야 돼요. 그 성령에 연결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증과 끝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 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면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바로 말씀을 붙잡혀 순종하는 삶을 사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30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영생이 있고 없음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80, 90, 100살 심지어 120살을 살아도 영생을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삶을 지옥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살아도 영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영생을 천국에서, 영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120살을 살아도 장수했다고 칭찬받는 인생일 텐데, 그런데 영원한 인생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것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허투루 인생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중국에 황제의 악극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의 악극단은 말마다 황제가 가는 곳에 가서 음악을 열고 그 음악을 통하여서 함께 황제가 하는 곳에 대접받고 봉급도 받는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황제의 악극단은 100명이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악극단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급도 많이 받고 평생이 보장된 자리니까 그렇게 너도 나도 음악 좀 한다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혀 음악과는 무관한데 돈을 쓰고 백을 써가지고 황제 악극단에 피리 부는 사람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피리 부는 사람만 수십 명이니까 이 사람이 피리를 하나도 불 줄 모르는데 흉내만 내기 시작합니다. 피리를 불 때 피리를 부는 척하는 거죠. 소리는 하나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한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가니까요, 괜찮은 인생이에요.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불 줄을 모르지만 꼬박꼬박 월급은 나오고요, 황제와 같은 대접을 받고 황제 악극단이라는 이름에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신이 와서 황제가 온 나라의 대신들과 함께 며칠씩 큰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흥에 겨워서 그 음악을 다 듣다가 이 황제가, 야, 지금까지 너희들 참 연주를 잘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한 사람씩 독주를 해라, 그렇게 했다고. 독주를 하라고 그랬어요. 독주를 하라고 그랬더니 모든 그런 악극단 사람 다 좋아하는데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피리를 불 줄 모르는 그 사람이었겠죠. 하루 이틀 점점 자기의 순번이 가까우기 시작하는데 다음 날이 연주를 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괴로웠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 아침에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왜 끊었을까요? 자기의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동안 악기를 갖고 있었지만 불지 못한 자기가 받을 벌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자결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신앙은 걸어놨는데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나 뜨거움이 없고 주님을 믿는 희미한 신앙, 확인되지 않는 신앙 때문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도 모르는 그런 희미한 신앙, 마치 황제 악극단에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하지 못하는 그런 피리 부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 내 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헌신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과 돈이 가는 곳에 진짜 마음이 있다고 주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기도하였더니 문제가 떠나고,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하였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말씀대로 11자 물질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넘치도록 복을 주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전도하고 섬겼더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 하나님의 간증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분명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에요?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탄생하신 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몸 버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아니겠습니까? A.W. 토저는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자신과 문제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마귀는 물러간다. 마귀에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생명을 구하면 추구하면 죽음은 사라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마귀는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백을 잘 하는 명품 감정사가 있는데요. 명품 감정사에게 어떤 가짜 물건을 탁 갖다 주면요, 이분은 대번에 아는 거예요. 딱 보면은 뭐 1초도 안 돼가지고 이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일반인들 보면 이게 명품이고 이게 명품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짜를 잘 구별합니까? 가짜를 연구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명품 감별사가 하는 말이, 나는 가짜를 연구하지 않고요, 진짜를 연구합니다. 진품을 연구해 보면 가짜의 물건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0짜리 지폐를 잘 알면 가짜 지폐는 확 티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일수록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환경을 붙잡고 내 삶의 어려움을 붙잡고 그것을 곱씹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가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참다운 은혜의 변화를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나 환경 안에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야 됩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놀라신 보좌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못 박힘을 바라보고 죽을 것을 바라보면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기꺼이 십자가도 예수님께서는 지실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할 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육체의 본성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원수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과정을 지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요, 전구 하나를 발명할 때까지 무려 2744번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전구를 개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다칠 수 있는 환경임을 알면서도 연습을 치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건강하고 해피했던 사람들이 변화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은 소경 바디메오처럼 일생의 큰 문제를 안고 있었거나 혈육병 든 여인처럼 자신의 병의 문제로 해결을 받지 못했던 철저히 결핍과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았어요. 소경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고 그 다음에 골고다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때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부르짖지 않았다면 그는 일생 눈을 뜨는 기적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날 때 전심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깨끗함을 받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썩어지고 없어진 인생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없죠. 지구촌에 여러 가지 가뭄이나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이상기온이나 전쟁들이 순간 수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우리 귀를 때릴 때가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함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하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이 한 해를 보내기 전에 오늘 예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